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답을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봐왔지만 하나님 앞에 참 그가 택함 받고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였는데 그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적인 자로 살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이렇게 돌이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찾을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끝끝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믿음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림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새겨보고 그가 믿음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봤더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끝끝내 하나님 앞에 그는 멸망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과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다 죽었다라고 나와요. 1절에서도 보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6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그 믿음의 심판대와 같은 거죠. 사울의 인생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의 아들들 3명이 죽잖아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접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한 행적들을 보면은 항상 다윗을 도와주고 항상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하든 자기 밑에 있는 병사에게 말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든 그는 늘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요나단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말씀하고 살았던 자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이 죽어요. 어찌 보면은 참 좀 아깝잖아요. 이 요나단이 전에 다윗한테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그 들판에다 다윗을 숨겨놓고 도망 보낼 때에 내가 안다. 우리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아니라 너라는 거를 안다. 내 차례는 너 다음이라고 요나단이 말했어요. 그 말은 요나단은 자기는 그 왕위의 자리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는 거를 말했는데 그런 요나단이 그 마음으로 이 전쟁 후에도 그가 살아서 다윗 곁에서 다윗과 함께 일하며 다윗을 돕는 자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다윗도 요나단에게 믿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많이 의지하는 정말로 믿음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단도 죽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악인은 악인으로서의 심판을 받는 거고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산 자로서 그 사람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어찌 보면 요나단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더라면은 요나단 자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다윗하고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을 따르던 자들은 나중에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왕으로 이렇게 밀 텐데 그러면 다윗하고 요나단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새로 시작하시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을 어찌 보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까운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림받아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거의가 다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3절에서 보면은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서 사울에게 활을 쏘아서 사울을 맞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그 군사가 쫓아오다가 사울을 발견하고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이 사울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굉장히 심한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에 내가 여기에서 이 전장에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를 안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데다가 이미 전세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엄청나게 죽고 많은 사람이 지금 도망쳐 가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밀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쟁에서 거의 다 져가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울 왕이 그 4절 말씀에서 보면 뭘 했냐면은 자기 무기를 든 자기 밑에 있는 그 신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달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 블레셋 사람 적군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죽이고 내 목을 베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할까봐. 그래서 내가 이 전장에서 패한 왕이라고 내가 저 적군에게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남겨질까봐 사울 왕은 그것이 수치스럽고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훨씬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다운 위엄이 있는 거고 내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사울 왕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무기 든 자한테 너는 그 칼로 나를 지금 찔러서 나를 죽여라 했는데 신하가 감히 왕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 든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울 왕이 그 4절 끝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나오면 그 밑에 있던 그 사람, 그 사울 왕을 보좌하던 그 사람도 사울 왕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이 한 가지 안을 통해서도 사울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남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이 지금 지게 생겼어요.
패전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군사들한테 후퇴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화살에 맞아서 지금 다 죽어가는 처지이면 자기를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그 무기 든 자, 자기 신하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여기에서 도망가서 너 지금 여기에서 피해서 네 목숨을 구해라. 나는 여기에서 지금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피해서 네 목숨을 구해라 하고 정말로 내 신하를 아낀다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를 도망가게 하는 게 훨씬 옳은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오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저 적군한테 목이 베어지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으면은 많은 사람의 비웃음거리,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내가 죽은 후에도 두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거야.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수치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울은 지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죽을까? 그래서 적군의 손에 죽느니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거, 내 스스로가 죽는 게 자결하는 게 훨씬 명예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이 있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그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처지를 맡겨드리지를 않아요. 내가 죽을 것을 알더라도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 죽어가고 저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게 생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왕이라면 그가 믿음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명예로울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치, 내가 당할 치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정말로 육신적인 자인 게 하나님이 받을 치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뭘로 만들었냐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를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저 왕은 왜 자기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지? 왜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지? 왜 자기 하나님한테 구하지를 않지? 왜 무당한테 가서 왜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귀신이 한 말 때문에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하찮고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당하게끔 자신이 했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와서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맡겨드리지 않고 사울은 모든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은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내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아뢰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나는 사울처럼 뭐 어디 점집에 가서 안 물어봐. 나는 사울처럼 뭐 나는 허튼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해. 그럴지라도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하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주권자이신 내 주인이신 내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서 자기는 내가 죽을 때에 수치를 당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정작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온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했는지를 사울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끝끝내 악한 자로 남은 것이 또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자기가 자결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밑에 있던 그 무기를 든 자, 그 자기 밑에 있던 신하도 결국은 자결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스스로 죽었겠어요? 왕이 전쟁에 패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가 내가 모시던 왕이 죽었는데 내가 내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가는 게 옳겠어? 나도 왕을 따라 죽어야지 하고서는 자기 목숨을 끊고 또 그 전쟁에서 왕이 지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었을 때에 그 밑에 신하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차라리 나도 내 왕을 따라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서는 그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왕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목숨을 끊고 따라 죽은 게 왕 앞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신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악한 행실을 보고서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함으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악한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려버렸잖아요. 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알려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끔 하지 못하고 되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을 다른 사람도 따라서 행하도록 만드는 악한 것을 이렇게 본받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닷속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울처럼 믿음이 똑바르지 못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데 그거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일삼고 살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달고 바다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 사람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연자 맷돌은 그 소가 이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곡식을 쌓고 가는 엄청나게 큰 돌로 된 맷돌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그 하는 요런 절구 같은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내 목에 달고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헤엄쳐서 못 올라올 판인데 그 연자 맷돌을 내 목에다가 메고서는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 하면은 결국은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근데 죽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행이에요. 근데 왜 그게 나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구제불능이어가지고 악한 행실을 못 버리고 못 고치고 자기도 악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계속 악한 것으로 물들여서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맨날 나쁜 영향만 끼칠 거면은 한 영혼이라도 덜 망가뜨리고 차라리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너 차라리 죽어버려 하고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내 믿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믿음 없게 만드는 게 얼마만큼 크고 나쁘고 악한 일인지를 깨닫고 너희가 절대로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로 주신 말씀인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내가 함께 협력하여서 도우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의심이 드는 말들,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그런 말들을 계속 내가 일삼음으로 그 사람이 자꾸만 시험 들고 그 사람 마음이 자꾸만 피폐해지고 그 사람이 자꾸만 믿음 없는 자가 되어가게 만들면은 차라리 내가 만약에 한 사람 그렇게 만들고 두 사람 그렇게 만들었으면 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기 전에 차라리 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냥 읽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나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가면은 차라리 그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덜 죽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연자 맷돌을 메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나은 그런 존재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죽으면 바로 지옥행인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내가 존재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읽을수록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신하도 구원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잡혔을 수도 있고 그 적군의 화살에 그 사람도 맞아서 그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죽을 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렸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전쟁에서 비록 목숨을 잃어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건데 사울은 자신이 악하게 살고 그 악한 영향을 남에게도 끼침으로 이 사람의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행했잖아요.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이 어찌 될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가 부리는 그 점괘로 내가 알아봐야겠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라 하시는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동참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신하들한테 너희가 가서 무당을 찾아봐라.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그리고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신하들이 이 사울왕을 데리고서는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거기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 무당이 행하는 그 행위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함께 거기에 휘둘리면서 사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나쁜 영향을 자꾸만 우리가 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다른 사람도 참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면서 그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믿음도 망가뜨리는 자로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사울 왕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지켰더라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그가 지키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거를 못 지키고 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에 빠졌고, 교만함이 생기니까 자기 높아지는 거에 치중했고, 또 자기 체면이 우선이니까 어디를 가든 왕으로서의 내 얼굴을 살리는 일, 그것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지를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그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영향을 모든 이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끼치면은 나 한 사람이 잘나서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있는 사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또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들이 돌고 돌고 돌면서 몇 갑절이 되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참된 믿음을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도 넘어지지 말고 남도 넘어뜨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